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감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밀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당신의 품에 고이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소년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즐거운 날에,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소리내어서 찬양하며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또한, 전국 또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말을 하고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정말 그들의 참된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 그 내용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충족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고 심오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이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또 그 말씀을 듣고자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성전에 왔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거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도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테너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구성하여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배재철 성악가는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음악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음악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오페라에서 주연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런던 타임즈는요, 그를 소개하는데 그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다음에 뛰어난 테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배재철 성악가는요, 음악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흑암이 덮쳤습니다. 그의 인생에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성대 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술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는 목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가운데 한 반 이상 정도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래하는 목소리를 잃어버린다 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제 인생의 아마 반쪽은 날아가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건사님도 노래 참 잘하잖아요. 아마 수건사님에게 있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라고 그러면 아마 인생을 아마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재철 성악가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큰 절망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의 목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의 절친 일본인 친구가 그를 도와주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일본에 있는 한 저명한 그리고 뛰어난 실력 있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배재철 성악가를 위해서 수술을 집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아주 위험성이 높은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수술을 안 하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본인 친구는 계속 의사에게 부탁했고 결국 의사는 그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배재철 성악가를 위해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은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약 70%의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 70%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배재철 성악가 그의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겪었는가, 그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il cuore tramonta.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2006년 4월 25일)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이 수술실로 향했다.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수술은 4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몇 달 뒤, 배재철의 독일집 뒷산에서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그를 다시 만났다. 너무 힘들어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그리스도니와 달아의 맛을 요노 다카라노 마타도니모 고노 카타나 와타시니 가와 되신다 유에데스 여러 다르셨네요 사에 여러 번만에요 육계 그리스도니와 가에라의 맛을 요노 난니모 배재철 성악가는 수술을 받고 70%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100%의 기량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노래 부를 때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노래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많은 찬양 집회를 갖고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고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직면한 아주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의 요새였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여리고 성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어떤지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이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가운데 존 가스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2년 땅을 파다가 여리고 성의 벽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여리고 성이 2개의 벽으로 이중으로 된 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2m였습니다.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4m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10m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튼튼한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정탐꾼으로부터 여리고 성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됐을 때 그들은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여리고를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전략을 세우며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들은요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지금 만전의 태세와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회복되는데, 그 수술에서 회복되는데 한 달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를 받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전략과 계획을요 완전히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 재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건물, 시설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는데 그분이 에릭 슈미트입니다. 이분은 우리 산자,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릭은요 걷기가 힘들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합니다. 지팡이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허벅지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와중에 있을 때 이 종양 수술을 받은 곳에 철판을 넣었는데 이 철판과 뼈 사이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도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6개월, 1년이면 다 회복될 수 있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워커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릭을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걷는 모습을 뒤뚱뒤뚱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걷는 것이 힘들지만 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는요 주중에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들을 관리합니다. 자원봉사자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자로 교회 와서 교회 건물들을 확인하고요 또 점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에릭이 교회 주변을 걷는 걸 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힘들게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를 보면서 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힘들게 뚜벅뚜벅 걷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릭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그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이틀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틀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지팡이 짚고 걸었을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합니다. 아주 황당한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보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여리고 성문이 어땠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아주 굳게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굳게 닫힌 그 여리고 성문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성문을 열거나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문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절대로 말하지 마. 한마디도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느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전투예요. 실제적인 전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입니까? 어린아이들 전쟁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이었고요. 비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1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중풍을 앓으셨습니다. 혀가 마비되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또박또박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과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 아버님이 혀가 굳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때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또박또박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함입니까? 그죠? 아마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아마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후에 저희 아버지는요, 다시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아버지는요, 많은 여러 질병을 앓으셨어요. 중풍을 앓으셨고, 위암, 그리고 대장암을 앓으셨습니다. 이겨내셨어요. 극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버지는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저의 친한 친구가 안면 신경마비를 겪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그는요, 샌프란시스코에 비즈니스차 방문하게 됩니다. 밤 늦게까지 그의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집에 나와서 이제 호텔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너무 추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입술이 돌아갔어요. 한쪽 입술이 위로 올라갔어요. 입 주위의 신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 어린 친구였는데요. 저랑 아주 친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입이 돌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친구가 밖에 안 나갑니다. 그냥 집에만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두문부출했어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말을 해도 말이 잘 안 나오고요.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주주주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입이 열려 있으니까. 안 다치니까.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지난 2개월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아주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입이 삐뚤어지고 좀 이상한 얼굴 형태를 갖고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1년 후에 이 친구의 입술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누나가 와가지고요, 지극정성으로 병간호 했어요. 한약을 다뤄주고요.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요, 같이 많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우리 최사모도 알아요. 같이 제가 이 친구 교회 오면요, 제가 같이 밥도 사주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걷기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었까. 기우뚱기우뚱해서 걷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여리고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전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전략 가지고, 최선의 전략 가지고 여리고를 공격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위풍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시나리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여러분들 입에서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불평하고 싶겠죠. 원망하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을 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40년, 아주 오랜 세월이죠.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넉넉한 시간이 있었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그 전략들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하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현실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과 그의 용사들을, 군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우리가 피를 흘리며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상한 명령, 엉뚱한 명령, 황당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에 많은 행사들을, 또 특별 예배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었을 거예요. 큰 절망과 실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움직임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다리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요. 이렇게 멀쩡한 두 다리 갖고 있는데도 지금 요즘에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입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직면했고 겪었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여리고 성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리고 성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간들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승리는 너의 것이야. 여리고 성과,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너희에게 이미 줬어. 승리는 이미 너의 것이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면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 승리는 너의 것이야. 이미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줬어.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 말을 들어.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너희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내 말에 순종해. 이상하지만, 황당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내 말을 들어.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가능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 우리 인간의 계획, 우리 인간의 생각들, 우리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 전에 보시고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초소에서 당신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 공고한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 멋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며, 또 함께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으로 교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 믿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시 앞으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적성과 기도해라. 주의 재단 앞에 모든 망치 잊어 너를 모아든 주세라. 주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원하는 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